무슨 내용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땅에 들어가는 길갈에서의 일어난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길갈이라는 지명인데요. 길갈의 지명의 뜻이 뭐냐니까 5장에 나와 있어요. 5장에 가시면 5장 9절에 가시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이 수치가 굴러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신앙적으로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남들이 보면 부끄러움, 남들에게 좀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러한 수치됨이 있다면 그 수치가 오늘 굴러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것은 없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없어졌다 이런, 새로워졌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죄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시죠. 옮겼다라는 것은 옮겨서 그 자리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요. 등 뒤로 던져버리는 것 같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또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죄됨에 대해서 다 씻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그것이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것과 같은 일맥상통한 의미예요. 이 수치가 굴러갔다는 수치가 굴러가서 저만큼 있느냐 그게 아니고 없어졌다. 오늘 그런 없어짐의 역사 우리 안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치됨이 모든 죄악됨이 다 토말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수치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대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한국의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든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수치가 굴러가고 씻겨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치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수치된 삶에서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고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풍덩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길갈에서 하는 일 중에서 오늘 4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자, 기념비를 세우는데 어디다가 세우느냐 하니까 보십시오. 4장 7절에 가시니까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그리고 요단물 가운데다가 기념비를 세워요. 또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있냐면 4장 20절에 가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40년의 광야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이잖아요. 갈릴리에서부터 저 위에 헤르몬 산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이거든요. 이 요단강을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지나서 이제 길갈, 요단 바로 물가에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길갈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요단 물 안에서 세웠습니다. 물 안에 세울 때는 어떤 기념비를 세우냐? 하나님께서 이 요단 물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잖아요. 물이 그치게 했어요. 여호수아서 3장에 가니까 오늘 본문에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의 물에 담기고 나니까 그 물을 하나님이 다 양쪽에 벽이 되어서 갈라서게 하고 그 중간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길갈로 가게 되거든요. 그 물이 말랐다. 이 현상은 오늘 요단을 건넜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언제도 있었느냐면 홍해를 건널 때도 있었어요. 홍해 물이 넘실거리는데 그 넘실거리는 물을 하나님이 다 양쪽에 벽이 되게 하시고 동풍을 일으켜서 그 물을 다 말리시죠.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홍해의 물을 말리시고 요단의 물을 말리십니다. 이 물을 말린다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물은요,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이런 단어가 나와요. 세상적인 걸 얘기합니다. 물을 말렸다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정욕, 세상적인 욕심, 나의 육적인 자아들을 다 마르게 하셨다는 것은 수치가 굴러가는 것처럼 없어지게 했다 이런 말. 없어지는 요소가 있어요. 마른 땅이 될 정도로 그 물이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과 세상적인 풍속과 세상적인 그런 관습들이 다 끊어지는 그러한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니까요. 말씀의 지팡이 끝이 가리켜질 때,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순종할 때, 말씀과 순종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세상적인 모든 요소들이, 나의 육적이고 정욕적인 요소들이 다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이 즐거웠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 오기까지 세상이 즐거웠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임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담배 피우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언제 다 끊어지느냐? 그 끊어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같이 갈 때 그것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오는 그 순간에도 순종한 사람, 어떤 순종을 했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면서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선나물과 무교병을 먹은 사람은, 그 순종을 이룬 사람들은 재앙이 넘어가고 그리고 생명의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이 일어났거든요. 성경은 모든 역사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냐, 순종하지 않는 자냐. 순종을 하였더니 그 물이 다 말라졌고 그 요단을 건너왔다라는 그러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요단 물가에 세운 기념비예요. 그래서 후일의 자손들이 물어봅니다. 이 돌은 무슨 돌입니까? 이 기념비는 무슨 기념비입니까? 그럴 때에 너희는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택하여 자기를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 두었던 그 돌을 가지고 다시 길갈을 건너왔을 때 길갈에다가 또 기념비를 하나 세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뭡니까? 세례를
할 때, 침례할 때에 물속에 담겼다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걸 얘기해요. 홍해에서의 그 물을 건넌,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넜던 거, 요단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던 그 기념비적인 그 역사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여서 기념비를 세운다는 거예요. 기념비가 많죠. 세상적으로도. 공덕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공을 기려서 세우는 비를 공덕비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또 연료비라는 것이 조선시대에 있었죠. 또 현덕비라는 게 있습니다. 또 대원군이 세웠던 척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전투의 기념을 하기 위한 전적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묘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세월이 흘러고 난 뒤에도 잊혀지지 않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20대 후반일 때에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의 어머니가 소천을 하셔서 처음으로 장례식을 묘지까지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보통은 장례식장에서 그냥 문상을 하고 끝나는데, 그때는 공동묘지까지 따라갔어요. 공동묘지에 오르는 동안에 제가 유심히 본 게 뭐냐면 묘비를 봤어요. 묘비를 보니까 그게 몇 년 몇 월에 태어나서 몇 년 몇 월에 죽었는데 그 사람의 자손이 누구누구고, 이 사람은 예수 안에서 잠들다, 혹은 무슨 권사, 무슨 집사, 무슨 장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내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불과 28, 29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죽어도 묘비가 세워질 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묘비 세울 생각은 없어요. 육신적인 묘비 세울 생각은 없는데, 그때는 그랬다. 그때는 다 돌아가시면 매장되는 줄로 알았으니까. 묘비가 세워질 때에 그때 내 묘비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될 것인가? 책임의식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단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순종을 어떻게 했고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해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것을 알려라 라는 거예요. 죽어서 세우는 비도 있죠.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묘비입니다. 살아서 세우는 비를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도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겠고, 살아서도 신앙을 전파해야 되겠는데,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기념비는 어떤 기념비일까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기념비는 어떤 기념비일까요?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가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마리아가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고 그 발등에 흘러내리는 그 기름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주여, 저 여인이 귀한 것을 흡입을 하는데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이 될 텐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차라리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해라. 언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님이 기억하는 기념이에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가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 살아서 세우는 기념비는 어떤 기념비일까요? 말씀에 대한 헌신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념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겼노라. 그렇게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어떻게 새기겠어요? 사도 바울 문신을 새기듯이 그렇게 새겼다는 말인가요? 그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십자가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자신도 당했다라는, 일정 부분 당했다라는. 그래서 나는 믿음의 간증거리가 많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세우는 그 기념비를 너희가 보기 위한 기념비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에게 이 기념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육으로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삶,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삶을 이미 살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 하면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기념비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신앙에서 돌아봤을 때에 오늘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순종과 헌신이 무엇이 있을까?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고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에 무언가 기념비적인 무엇을 기억할 것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기억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것이 바로 두 기념비입니다. 우리 인생을 헛되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저 태어났으니까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초점을 그리스도께로 맞추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가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을 때인데 그 장막에 들어갈 때에 벌거벗은 자로, 수치된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듣는다, 그런 말을 해요. 벌거벗은 수치,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고 오히려 수치되면, 근데 오늘 길갈에서 뭐라고 그래요? 수치를 굴러간다. 수치. 우리는 수치된 자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부요하게 하는 자로 기념비적인 신앙의 증거와 간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가시니까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기념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땅의 것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으면 이제 믿음의 말들을 하고 육신의 말보다는 믿음을 전수해야 되거든요. 믿음을 전수해야 돼요. 세상을 어떻게 조리 있게, 어떻게 능력 있게, 어떻게 돈을 많이 모으고 살 것인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을 것인가,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 인생을 뒤돌아 보면은 이 요담 안에 세운 기념비가 있을 것이고 길갈에 세운 기념비가 있을 것입니다.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요담 물가에서는 우리는 육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길갈에서는 다시 영으로 사는 삶으로, 전진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가고 그 주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되어지는 다른 어떤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도 요단을 가르는 것도 오직 주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확신으로 승리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헌신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폭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들여서 또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모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지체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등대교회와 등대교회의 지체들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그 은혜에 순종되어지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념비를 오늘 우리 인생의 신앙 가운데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푸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